하나님의 사랑의 눈은 어떤 눈일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말씀을 보면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분깃을 구하자 아버지가 다 탕진하고 돌아올 걸 아시고 둘째 아들에게 분깃을 줘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래요. 우리가 이른배 성령을 받았어요. 그 탕진할 거 다 아셔요? 몰라요? 다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유지의 사랑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창세기 2장 16절에서 내가 임의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내 임의대로. 그래서 창세기 2장 9절에 에덴 동산에 각종 모든 먹기 좋은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게 하셨대요. 그러시고 나서 에덴의 네 근원의 역사가 2장 10절부터 이루어지죠. 네 근원의 강의 결실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결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창조의 역사, 생명의 근원의 역사의 결과를 말씀하시고 창세기 2장 16절에서 내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는 내 임의대로 먹어라. 자유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 뭘 잘 몰라. 그래도 성령님이 끝없이 네가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참아야 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죠. 늘 그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왔지만 내가 탕자였네. 하나님이 다 그 분깃을 잃어버릴 거 아시고도 나에게 그 큰 은혜를 주셨네. 그런데 탕자가 뭘 먹고도 마지막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도 배를 채워지지 않자 그때서야 이 탕자가 깨달아요. 내 아버지는 집은 품꾼도 먹을 양식이 많거늘 그러죠. 그러면서 자기 신분을 알잖아. 자기는 아들이잖아. 그런데 내가 아들로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구나. 내가 품꾼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우리가 처음 이른비의 성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처럼 우리도 율법을 깨달았지만 율법이 돼지 쥐염 열매의 결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율법으로 내 배를 채우고자 해도 채워지지 못하고 줄여 죽게 되는 영적 고갈이 왔잖아요. 일반 설교를 들으면 내가 보여요? 안 보여요. 참 그 신비한 일이에요. 내가 안 보여. 근데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입고 이 은혜를 입어도 이 인생은 똑같더라고. 더 안 좋아지더라고요. 아무리 충성을 해도 봐봐요. 인격이 좋고 저기 한 사람들은 다 좋아. 근데 믿음의 역사로만 일을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제가 막 금식 기도하다가 더 이상 이제 금식도 못하겠고 몸이 안 좋으니까 기도도 못하겠고 하나님 일을 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런데 성경을 성령의 법으로 열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나의 영적 실체를 다 일깨우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내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또 죽인 자의 삶으로 나도 상처받고 악이 쌓이고 상대방도 나 때문에 상처받고 악이 쌓이고 이러한 정말 이혼을 해야 하는 그런 위기, 목회도 그만둬야 되는 위기에 그런 나를 알게 하시고 내가 다시 품꾼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모슴살이를 다시 해야 한다. 아멘? 야곱이
7년을 머슴살이 했는데 라헬하고 결혼 못하고 레아하고 하잖아요. 속았다는 걸 아침이 되니까 깨달았어. 우리도 영적 아침이 오니까 속았다는 걸 깨달았는데 다시 머슴살이 해야 된다니까요. 내 속에 있는 거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신부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다시 머슴살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내가 어떻게 또 7년을 머슴살이를 할 수 있나 이랬는데 야곱을 봐요. 7일을 채우니까 나해를 먼저 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또 은혜더라고요. 내가 100% 온전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7일을 채웠다는 것은 주님의 나를 아신 같이 나를 아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 나를 부인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 아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에게도 요셉을 낳는 복을 주셨듯이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니까 거부가 되잖아요. 나가라! 이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삼촌 라반 집은 라반의 양들은 점박이가 나오게 하고 이래가지고 다 자기 것을 삼잖아요. 그 뭐를 해서 버드나무 껍질을 벗겨서 우물에 세워놓으니까 그걸 보고 그 앞에서 물을 먹고 교미하는 자들이 다 뭐가 생겨요? 점박이가 나오는 거야. 이래가지고 거부가 되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제가 적어놓고 안 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좀 가물가물합니다. 그 내용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우물은 하나님의 말씀의 우물. 예? 그런데 이 버드나무가 벗겨진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사역자들을 상징하더라고요. 근데 말씀의 우물에서 사역자들이 다 양들을 낳아요. 염소 새끼들을 낳아요. 점박이 쓸모없는 염소 새끼들을 낳는 거야.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양육했는데 양이 안 만들어지고 다 점박이 염소 새끼 같은 성도들이 만들어지는데 야곱이 무엇을 선택했죠? 점박이가 나오는 건 내 걸로 하겠나이다. 그래서 야곱이 그 요새까지 낳은 그 은혜의 경지에 이른 야곱은 따라서 합시다.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임했다. 아멘? 죄인을 사랑하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아니, 놀라지도 않으시네. 나는 이거 깨달을 때 너무너무 놀랬거든요. 성령님이 이걸 일깨워 줄 때. 어머, 이런 거였네. 그래서 나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입어서 요셉을 낳는 기업물을 자를 낳는 영적 시기까지 이르면 나도 어떤 사람이 된다? 나도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그 점박이들이 다 누구 거가 된다? 다 내 기업이 되어진다. 맞죠?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데 그 경지까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입는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도 돼지 주염 열매로도 배를 채우고자 해도 내가 줄여 죽겠구나. 아무리 율법을 깨달아도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지 않으면 내 영혼이 줄여 죽겠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은 양식이 많아. 이러고 품꾼으로 가는 그의 생애에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취되니까 아버지 앞으로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근데 상거가 먼데 누가 먼저 달려왔죠? 아버지가 먼저 달려왔어요. 그 대목에 어떤 분이 아들한테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그러니까요. 돼지 키우다 갔으니까 돼지 똥 냄새가 나겠지요. 아니요.
죄 냄새가 날 거예요. 막 이러더라고. 그런데 한 강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 냄새가 납니다. 내 자식은 아무리 탕진하고 죄인이 돼서 내 앞에 와도 무슨 냄새가 난다고요? 아들 냄새가 난대요. 아들 냄새.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산 거가 뭔데 먼저 달려갔다는 이것을 잘 기억해 봐요. 우리가 100% 말씀으로 온전해지지 못했어. 근데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먼저 나한테 달려온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리고 뭘 끼워줘요? 가락지. 너는 내 것이야 라고 가락지를 끼워줘요. 그리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대. 이 소가 뭘까요? 내 안에 나를 주인으로 삼던 원수예요. 원수. 우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속사람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아들의 권세를 받으니까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우상들이 다 파쇄되어지는 거죠. 이 역사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교재 내용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둘째 아들이 자기의 분깃을 요구하자 그 아들이 다 탕진하고 돌아올 것을 아시고도 재산을 나누어 주었지만 바로 그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사랑. 누구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 사랑은 전적으로 아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어떤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며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교만한 눈과 겸손한 눈의 결말인 줄 믿습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자는 탕자였고 겸손히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눈의 결말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가 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그 부모는 절망 가운데서 그 자녀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교만한 눈을 가진 자는 자기들 깨닫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결국 근심과 세상 염려로 인하여 사랑의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가 다 깨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아들이 자폐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렇게 교회만 가려고 그러는데 근데 저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리는데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들 때문에 이 집안이 천국이 임했네요. 어머니를 이 아들이 구원했네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원장님이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더니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깨닫고. 제가 맞아요. 이 아들 때문에 예수님 믿었어요. 그 이 아들이요. 꼭 교회를 가자고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빠질 수가 없이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또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죄를 지치 못하도록 붙잡아 놨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아들이 바보 같고 저기 하지만 천국 가서는요 가장 큰 멸류관을 쓴대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내 아들이 똑똑해봐요. 나가서 이쁜 여자 만나야 되고 죄짓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꼭 바보 같아. 근데 뭐 하고 있어요? 죄 안 짓고 있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아졌어. 정말 나사로처럼. 근데 그 나사로가 천국 간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영의 생각의 승리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끝없이 심어주는 그 일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원을 가져야 되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꿈을 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와 반대로 겸손한 눈이 떠지면 자기의 허물을 보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죠.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 사랑의 눈을 뜨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눈이 밝아진 백성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밖에 결과합니다. 그래서 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영적 상태로 우리가 지금 사단의 지배를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바로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을 출애굽시키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믿음의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그 광야의 시험은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애굽의 잘못된 성품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을 완전히 소멸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며 그 당시 성령이 소멸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부인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죠. 예? 성령이 역사하니까 내가 잘못했어요가 너무 쉬운데 제가 보니까요. 목회 11년 동안 그 은혜가 다 소멸이 되어진 상태에서 내 의지로 내 잘못을 내가 시인해야 되는 거. 나를 낮춰야 되는 거. 그런 시간들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 시대에 다시 늦은 배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의 영적 현주소는 어딜까요? 아담과 하와의 영적 첫사랑의 시기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은 누가 함께하는 곳이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도 각종 들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들의 권세를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사랑의 시기는 언제일까요? 출애굽을 하여 홍해바다를 건넌 영적 시기가 첫사랑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소고를 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분 지금 성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언제가 첫사랑의 시기일까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 손녀딸을 보니까 3살 때 성령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둘째 손녀딸은 보니까 4살 때 성령님이 잠깐 임했다 떠나더라고요. 근데 큰애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 3살 먹은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엉덩이를 한으로 들고 두 손을 바닥에다 대고 주여를 막 큰 소리로 찌야! 찌야! 1시간을 부르더라니까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더니 그 아기 때 걔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 근데 첫사랑을 잃어버릴까요? 안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머리로 알아. 가슴으로 몰라. 누가 더 좋아? 신랑이 더 좋아. 그리고 신랑한테 포로돼가지고 신랑이 잘해주면 천국, 잘못해주면 지옥. 다 우리도 겪었잖아요. 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언제 하시려나요? 언제 늦은 배 은혜를 주시려나요?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3번째 욥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봅시다. 욥이 어떻게 낮아진 자 같았습니까? 재산, 자녀, 건강, 부인마저
또 친구들마저 다 잃어버렸어요. 그 영적 시기는 예수 밖에서 스스로 의인이 되어 환난받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난받을 때 욥이 뭐라고 했는지를 쭉 읽어봐요. 계속 자기 의의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자기 잘못을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후가 욥을 권면할 때 욥이 끝까지 그 대답이 악인과 같다. 그러면서 끝까지 시험 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밖에서 의인된 영적 시기는 자신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끝까지 시험을 받는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시험받고 있는데 세상에 그게 자신에게 있다고 그렇게 독한 말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엘리후처럼 그렇게 독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40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으리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하나님이 교만하면요 이렇게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부르짖음은 어떻게 하신대요? 욥기서 35장 12절에서 13절 시작. 그들이 악인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부르짖으나 대답할 자가 없으면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원인을 깨달아 봐요. 욥기서 33장 29절에서 30절입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영혼을 구덩이에서 건져 이끌어서 생명의 빛, 말씀 빛,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관계가 뭐로 인하여 단절이 됐습니까? 이사야 59장 1절에 3절을 보면 죄라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갈라놨대요. 그래서 그 결과가 우리의 손에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우리의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그 혀는 악독을 내밀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다? 따라서 합시다. 곰 같은 기도다. 이사야 59장 11절을 봐요.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나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아멘. 그래서 내 죄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은 곰 같은 기도래요. 그 흘려는 눈물이 비둘기 눈물이에요. 비둘기는요 짝을 잃으면 그렇게 운답니다. 근데 비둘기 눈물에 무슨 이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모르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다? 끝없이 하나님 나라의 의에 이르지 못하도록 역사하는 사단의 움직임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부르짖음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는데 죄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했던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은 곰같이 부르짖는 기도요.
그 시간의 눈물은 비둘기같이 슬피우는 눈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회복받아야 될까요? 남의 허물을 보는 눈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정죄의 영에서 해방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악의 모양까지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라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 받는 자를 돕는 자입니까? 예수 안에서 쓰임 받는 자입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돼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